할렐루야. 아멘. 우리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주님 주시는 은혜 또 기쁨이 넘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까지 4주째 창세기 15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주 때 무슨 말씀을 드렸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또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1절 말씀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어려움과 역경과 우리를 치는 그런 대적에게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패가 되시고 또 우리에게 상급이 되신다. 우리에게 지극히 큰 상급,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또 천국에서 받을 지극히 큰 상급이 바로 하나님이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어요. 이 말씀의 언약을 믿었더니 이제 6절에 하나님이 그를 이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첫 주에 그런 말씀을 나눴고요. 두 번째 주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는 분명한 계획과 또 상급이 있었다. 7절 말씀에도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분명한 목적과 계획,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행복한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것은 분명한 목적과 또 열매 주실 땅과 열매들이 있다.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3주차 때 저번 주에 무슨 얘기를 했죠?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요. 하나님과 질문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관계, 기도가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대화 속에서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대화 속에서 기도 속에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8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15장 이제 마지막 주 설교가 될 텐데요. 오늘은 9절 말씀을 핵심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는 이제 이런 주제로 오늘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창세기 15장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5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5장 9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동물들 암소와 암염소와 숫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를 가져와서 예배를 드려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말씀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가져와라, 가져와서 예배를 드려라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지금 나오는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 있잖아요. 이것들은 레위기에 가보면 지금 아브라함은 창세기 시절이에요. 레위기가 없었고 모세 오경은 모세가 이제 죽을 때쯤 쓴 것이 모세의 오경이고 이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는 레위기가 없었어요. 번제에 관한 어떤 규례와 어떤 말씀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너네 어떻게 예배를 드려라 이런 걸 정해주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었을 때인데 하나님이 직접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정해진 게 없으니까 예배의 형식과 우리들은 어떻게 드리죠? 오후 예배 와서 이제 우진이가 나와서 찬양하고 앞에서 또 찬양하면서 기도도 하고 그리고 말씀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하는 시간 이런 형식들이 있잖아요. 이런 형식이 이제 아브라함 때는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이 암소를 데려와라 또 3년 된 암염소를 데려와라 또 3년 된 순양을 데려와라 집비둘기 산비둘기 가져와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레위기에는 어떻게 쓰였냐면 소와 양은 번제로 쓰였고요. 레위기 1장에 보면 번제로 드린다 소와 양. 레위기 3장에 보면 염소는 화목제를 드리는 제물이었고요. 또 레위기 5장에 가서는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는 속죄제를 드리는 제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와서 아무거나 가져와서 너가 원하는 집에 있는 닭이나 암탉이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집에 있는 강아지를 데려와서 예배드릴 이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받아야 될 재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딱 재물이 있었죠.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또 3년 된 숫양,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라는 하나님이 원하는 재물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예배 드릴 때 내가 이 예배를 받을 것이다 하면서 이 뒤에 나오는 이제 오늘 창세기 15장 9절 뒤에서는 이 예물을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시고 막 축복하시는지가 이제 쭉 예배에 관련돼서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예배 드려라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염소와 소와 산비둘기, 집비둘기, 양을 가져오라 한 것처럼 가져와서 드려라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있어요. 무엇을 가져와라. 이것을 가지고 와서 오늘 이 오후 예배를 드려라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무엇일까? 이것은 이제 잠시 후에 결론 부분에서 나눠보려고 하고요. 먼저 아브라함이 지금 예배 드리는 모습을 먼저 보려고 합니다. 10절과 창세기 15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0절 11절 두 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지금 예배드리는 모습을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3년 된 암컷의 소를 가져왔고요. 또 3년 된 염소인데 암컷이에요. 또 3년 된 순양이 있어요. 근데 그 순양을 어떻게 했냐면 이 새 제물을 쪼갰다.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하면 칼 같은 날카로운 걸로 죽여서 그 제물을 반을 갈랐다는 거죠. 반을 잘라서 서로 마주보게 이렇게 놨어요. 그리고 새가 있었는데 집비둘기와 산비둘기, 새 비둘기가 있었는데 새는 쪼개지 않고 죽이기만 하고 그대로 놨어요. 그러니까 짐승을 이렇게 죽여서 올려놨어요. 여러분 제단 같은 뭐 어디엔가 올려놨겠죠. 짐승을 쪼개서 죽여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이 피 냄새가 났을 거 아니에요. 피 냄새. 짐승을 갈랐으니까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피 냄새를 맡은 마침 솔개가 그 사체를 먹기 위해서 냄새를 맡고 앉았어요. 이 솔개는 이 솔개가 뭔가 제가 동물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솔개를 저는 상상 속으로는 옛날에 이 말씀을 봤을 때는 다람쥐 같은 건가 솔개가 뭘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솔개가 뭐냐면 여러분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새예요. 새. 제가 검색해보니 육식성 새라고 해요. 솔개는 이 발의 힘이 매나 수리보다 약해서 주로 죽은 동물을 먹고 지렁이를 먹거나 곤충과 설치류, 어린 토끼 등 작은 동물만 사냥하는 것이 이 솔개라고 해요. 그러니까 죽은 동물 지금 나오죠. 여기 솔개에 대한 설명이. 지금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을 다 잘라서 쪼개서 죽여서 피가 나오고 죽어 있으니까 제단 위에 아브라함이 예배드리는데, 그러니까 그 솔개가 마침 먹을 게 있네. 오늘 만찬이다 하면서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린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창세기 15장 11절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 솔개를 쫓아버렸어요. 예배드리 방해되지 않게, 부정해지지 않게 쫓았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릴 때 영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암시해 놓는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솔개가 그것을 방해하려고 내려왔던 것처럼,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드릴 때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해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뭔가 부정해지게, 솔개가 그 위에 앉아 부정해지잖아요. 그렇게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드리되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 완성되고 완벽하고 거룩한 예배가 아니라 흠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조금 완전하지 못한 100%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영적인 눈으로 보면 찾아와서
막 여기서 괴롭히고 앉아 있고 막 그런 싸움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귀의 입장에서는 이 예배를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왜 막아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의 예배, 우리 우진이의 예배를 막아야 돼. 못 드리게. 드리긴 드리되 일단 1단계는 교회를 못 오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제 마귀의 작전 첫 번째, 일단 교회를 못 오게 한다. 못 오게 하는 지금 마귀의 작전에 걸려 들어간 우리 오후 예배 사람들이 있어요. 2단계는 뭐예요? 오긴 와. 우리 우진이는 그 1단계 시험을 잘 통과했어요. 믿음으로 잘 승리했어요.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러 가야지 무슨 뭐가 중요하냐. 지금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야지. 이렇게 복된 발걸음을 왔어요. 2단계 시험이 있어요. 마귀의 시험은 만단계까지 있어요. 2단계에 왔어요. 2단계는 뭐냐면 예배에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그 예배 드리는 중에 마음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리고 찬양하지 못하게 하도록 마음에 마귀가 다툼을 주는 거예요. 예배드리지 못하게 싸움을 일어나게 한다던가. 우리 찬양 시간 전에 자주 다퉜죠. 우리 우진이 형이서 자주 다퉜을 때 사실 저는 속으로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게 예배를 이 마귀가 받지 못하게 하려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솔개가 내려오는구나. 지금 아브라함이 예배 드리는데 솔개가 막 내려오잖아요. 그 마귀가 또 이렇게 우진이 미를 괴롭히는구나 생각했는데 혼자서 그런 생각은 했지만 어쨌든 그런 방해하는 것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꼭 그렇게 아니더라도 우리 마음에 자꾸 근심을 넣어줘요. 예배드리는 와중에도 너는 지금 너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데 이러고 앉아있냐. 너는 큰일 날 거야. 너는 너의 인생은 이제 좋지 않은 길로 갈 거야. 마귀는 자꾸만 우리가 온전한 마음을 들이지 못하도록 마음에 자꾸만 다른 생각들, 집중하지 못하는 생각들, 이런 생각들을 계속 이제 넣어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냐?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한테 올려드리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배웠는데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세요. 약속을 하세요. 말씀으로.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고 우진아 너의 인생을 내가 복되게 하고 너의 그 어려운 그 가운데서 내가 구원하고 세워주고 살려줄 거야. 이런 하나님이 너무 예배를 받으시는 걸 기뻐하셔서 막 언약들을 막 선포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언약들을. 그러니까 마귀는 이걸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또 온전한 예배가 올려지게 될 때 영적인 전쟁에서 크게 우리가 승리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면 어떻게 돼요? 오늘 우리가 잘 예배드려서 하나님 온전한 예배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의 한 주, 내일부터 오늘 이제 집에 돌아가서부터 앞으로의 한 주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는 일들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뭔가 알지 못하게 좋은 친구를 만나고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좋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 좋은 성적을 받기도 하고 좋은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다가 나 이 길로 가면 되겠네. 미래에 대한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때 이런 영적인 전쟁의 승리뿐만 아니라 우리 육적인 범사에 잘 되는 일까지 쫓아오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든 마귀는 우리를 못 살게 굴고 또 살더라도 신앙생활 하더라도 온전한 예배만 드리지 마. 한 70% 80% 예배는 드려도 돼. 내가 그 인정해 줄게. 왜냐면 하나님은 온전하지 않으면 안 받는 거 내가 마귀가 잘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100% 못 드리게 자꾸만 솔개가 내려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신경 쓰이게 스트레스 받게 계속 막 방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솔개가 와서 아브라함의 예배를 방해했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쫓아버렸어요. 너무 쉽죠? 솔개가 방해할 때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하는 생각들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는 쫓아버리면 돼요. 쫓아버리고 우리를 방해하는 생각들 또 막 여러 가지 잡념들 있잖아요. 나 시험은 어떡하지? 나 두고 온 이런 거 어떡하지? 내 건강의 문제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 쫓아버리는 거예요. 다 쫓아내버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내 어려운 문제들에서부터 구원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복된 예배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예배 때 우리가 가져와야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져와야 되는 게 있다 그랬죠. 창세기 15장 9절에 보면 이런 것들 암소와 암염소와 또 순양과 집비둘기 산비둘기를 가져올지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명하셨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와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예배 가운데 나 가져온 거 없는데 참겨온 거 없는데 헌금도 안 가져왔는데 어떡하지? 무엇을 가져와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살펴보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으로 가야 합니다. 무엇을 가져와야 하지? 예배 가운데 나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뭐 대가를 바라지 않고 아무것도 손에 안 들고 와도 헌금도 안 들고 와도 괜찮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나 뭐 챙겨온 거 없는데 뭘 챙겨와야 되죠?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우진이 요한계시록 7장 말씀 한번 찾아주세요. 요한계시록 신약 성경 맨 뒤에 있는 성경 제일 뒤에 있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박해를 받고 반모섬이라는 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요한에게 환상과 계시를 주신 장면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계시를 준 건데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이르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를 내 안에 찬송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영광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스로 있을지어다. 네, 아멘. 지금 무슨 장면이 일어나는 거냐면 천상에서 요한이 지금 계시를 본 거, 환상과 계시를 본 거잖아요. 미래에 일어날. 지금 뭘 보고 있냐면 천상 하늘에서 지금 예배하는 장면이 지금 보인 거예요. 9절부터 보면 이 일에 내가 보니 보였다는 거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수많은 아무도 셀 수 없는 능히 많은 셀 수 없는 큰 무리. 우리가 70억 지구 인구를 세잖아요. 그렇죠? 70억 명인지 대충 알잖아요. 세잖아요. 근데 지금 표현은 뭐냐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뭐 몇 억 정도가 아닌 거예요. 뭐 정말 우리가 셀 수 없을 만큼 더 많은 무리들이 정말 빼곡히 많은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이 종려 가지가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의 왕이 되는 줄 알고 이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고 와서 막 흔들었거든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할지로다 막 찬양한 그 종려 가지거든요. 근데 지금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요한이 저 천상에서 이 셀 수 없는 백성들이 다 종려 얼마나 여러분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보세요. 얼마나 장관이겠어요. 여러분 한 10만 명만 모여도 그 콘서트 아이돌 콘서트에 와서 여러분 유튜브 보셨나요? 막 아이돌 콘서트에 그 뭐 잠실 종합운동장이 이제 제일 핫한 곳이죠. 가장 큰 곳이죠. 거기에 뭐 6만 명, 7만 명, 10만 명이 모였다더라. 그런 거 보면 유튜브 보면 진짜 장관이거든요. 불 다 꺼놓고 이거 종려나무까지가 아니라 그들은 그 LED를 들고 있어요. 이거 들면 얼마나 그 영상으로만 봐도 그 모습이 얼마나 그 물결이 장관이고 대단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 요한이 본 환상은 셀 수 없는 큰 물 10만 명이 뭐예요? 70억 명이 뭐예요? 다 셀 수 있잖아요. 지금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려나무까지를 손에 들고 막 흔드는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막 흔들고 있는 이 엄청난 장면이 너무 요한이 감격을 했을 거예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군중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많구나.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요한계시록 7장 10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그 수많은 무리가 아마 천지가 진동했을 거예요. 그 많은 무리가 소리쳐서 이런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 거예요. 7장 11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이제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또 하나님이 이제 등장하시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하나님 앞에 무궁한 영광을 지금 올려드리고 천상의 예배를 지금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예배드릴 때. 그 중에서 이제 장로 중 하나가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수많은 무리들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어디서 온 것이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온 것이냐 했더니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요한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장로에게 환상 중에 당신이 아십니다 하니까 이제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 이 백성 흰 옷 입은 주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나중에 천상 천국 백성을 이제 보는 건데 이 큰 환란에서 나왔다 그랬죠. 저와 여러분이 환란이 있는 거예요. 환란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인데 여기서 이제 나와요. 핵심 구절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14절이 너무 중요해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지금 뭘 살펴보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지금 암양과 또 염소와 양과 또 소와 집비둘기 산비둘기를 하나님이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예배에 필요한 것들을 가져올지니라 그것이 없이는 너의 예배를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가져와라 한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가져가야 하느냐 지금 이것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것이 해답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에요. 이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이 누구실까요? 어린 양이 뭘까요? 우진이가 한번 대답해보세요. 어린 양이 뭘까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러 천상에 보니까 다 천국 백성이 됐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으면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요한이 본 환상처럼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이 뭘까요? 어린 양. 어린 양이 뭐라고요? 확실해요? 잘 모르겠죠. 어린 양이 뭘까요? 저기 지금 이스라엘에 가서 양 한 마리 잡아서 옷 씻을까요? 우리도?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어린 양이 뭐예요? 잘 모르겠죠. 그죠? 어렵죠. 그래서 지금 알려주려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 앞에 일단 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복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예복을 갖춰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 어린 양을 살펴보려면 이 찬송가 259장에 그 힌트가 좀 담겨 있어요.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뭐가 있는가?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들어갈 준비가 됐냐고 하면서 그럼 도대체 이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어떻게 씻냐? 이 후렴 가사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뭐로 씻어야 된대요? 후렴 가사 뭐예요, 우진? 노래가 기억이 안 나요. 생각해 보세요.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다다다. 이거 뭐예요? 가사가 생각이 안 나요. 예수의 보혈로요.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이렇게 지금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가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께서 십자가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셨어요. 2000년 전에 우리보다 먼저 이스라엘 땅에 육신의 자녀로 오셔서
그 마리아에게 동정녀로 오셔서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갖춘 유일한 그 두 번째 아담으로 죄를 씻을 유일한 분으로 오셔서 그 보혈의 피를 십자가에 흘리셔서 우리가 그것을 믿는 자마다 다 옷이 씻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의 보혈로.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처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된 사람들, 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게 될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옷을 씻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암소와 양념소와 이런 걸 가져와서 피를 결국에 잘라서 피를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암소와 암염소와 뭐 순양, 뭐 양과 뭐 피를 짜서 그 피를 받아서 하나님이 죄를 속했어요. 구약 시대에는 피가 피를 속하느니라. 목숨이 목숨을 대신하고 눈에는 눈이요 이에는 이요. 이것이 구약 시대에 통용하던 율법이었어요. 눈을 상하게 하면 눈으로 갚아라. 또 이를 상하게 하면 이로 갚아라. 목숨을 상하게 하면 그 목숨을 죽이면 살인하면 그 사람의 살인자의 목숨을 빼앗음으로 그 죄를 갚아라.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다가 그 율법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브라함은 그 제물들 양과 소와 염소와 집비둘기와 이런 가축의 피로 예배를 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단번에 한 제사로 십자가 앞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 흘리신 것을 우리가 이제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보혈 위에 피를 흘리시고 이 피로 인해서 내 죄가 다 씻음을 받았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사람이 되었다를 믿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죠. 이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그걸 여러분이 가져오시지 않으면 이 오예배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나는 너를 모른다 할 거예요. 옷을 그 피에 씻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에 너무나 중요한 원리를 지금 창세기 15장 9절로 배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나올 때에는 예물과 제물이 필요하다. 근데 이게 무슨 제물이냐면 아브라함의 시대 때는 가축들이었지만 양과 소와 염소의 피였지만 지금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흘리신 그 피를 믿으며 나온 그 믿음의 예배. 여러분이 지금 믿음이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셨고 앞으로 나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실 분도 예수님이시다. 이 예수님의 피를 믿으며 나오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그 예배를 받고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축복하시고 뒤에 보면 지금 15장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 15장 9절 10절 이후로 쭉 하나님이 어떻게 그 예배를 다 받으시고 기뻐서 또 언약하시거든요. 너는 4대 만에 너는 애국 백성을 잡혀가게 되고 4대 만에 나와서 막 수많은 땅들을 차지하게 될 거다. 예배 후에 이런 약속들을 주시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서 온전한 예배, 솔개가 자꾸 사체 내려요. 예배 드릴 때 저와 여러분이 계속 내려요. 방해하고 막 스트레스 받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마음에 다른 생각 나게 하고 예배에 집중 못하게 하고. 그런데 그런 걸 다 쫓아버리고 아브라함이 예배에 집중하려고 다 쫓아낼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언약을 우리에게 내리시면서 이 예배를 너무나 좋아하신다. 하나님은 그 너무나 감격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온갖 축복, 온갖 은혜, 온갖 평강, 온갖 인도하심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피를 믿고 나를 분명히 내 모든 죄를 씻으신 분은 예수님이시구나. 이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것. 예수님 아니었으면 나는 죽어야 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하는 사람이구나. 이 한 가지 사실을 확실히 깨닫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우리는 죄인이에요. 계속 또 죄를 지어. 이 예배 끝나면 또 한 주간 또 죄를 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이 예배 나올 때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보혈에 힘입어서 내 의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나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의지하여서 드리는 항상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다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 강같이 온 땅에서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백성 방언에 구원받고 주 영배드리네.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고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다시 한번 구원하심이 보좌에 우리 하나님과 우리 어린 양 예수 믿습니다.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 많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먼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우리를 어린 양의 보혈의 피에 씻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그 피를 허락하신 어린 양의 피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찬송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앞에 나아갈 때에 제사 예물이 하나님 주어야 할 제사의 제물이 있어야 할 텐데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어린 양의 피에 우리를 깨끗이 씻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